1절부터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귀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죠. 그런 교리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편, 11장까지 이론, 교리편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또 비난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참 말 잘한다. 진짜 말 잘하세요. 식당 가서 권사님 집사님들 식사할 때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청산유수 참 말 잘하세요. 네?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 드시면서 이렇게 보면 호칭을 부르니까 참 교회 성도님들이구나. 참 말 잘하세요. 참 말 잘한다.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삶이 영 아니다. 네. 말하고 행동하고 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투로 빈정거릴 때 참 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기보다 실제 예수 믿는 당신이 좀 정직하고 좀 진실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업할 때 이중장부 만들지 말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남을 속이는 행동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당신이 좀 당신보다 좀 못나고 못 배우고 좀 돈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을 좀 보여주시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돈을 좀 내서 공짜로 좀 가난한 좀 우리를 좀 섬겨주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그 시간을 쪼개어서 당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좀 쏟아서 희생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난 믿을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유창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을 그들이 알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에 빠지질 않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잘 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2장,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는 바로 오늘 12장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닌 어떤 인간의 선함이 아닌 어떤 철학이 아닌 다른 종교와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지금 12장 1절 2절에서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몸 내 건데 뭐.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수님의 팔, 예수님의 손, 다리, 발가락, 코, 입,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 있어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 주님의 지체인 거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오늘 할머니하고 2부 예배 온 우리 체린이 주님의 지체.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유아 유치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의 지체.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아, 애기들아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양영건 목사나 우리 김경종 우리 전사님이나 형제님, 자매님.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그 이야기가. 애기한테, 자기 딸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게 맞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보다도 맞는 것은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인 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 이전에 주님 안에 주님의 지체인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값비싼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피의 공로, 예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 목숨과 바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1억이 아닌 거예요.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바로 영적인 예배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벼이 듣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저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루에 일부러 만보 걷기를 꼭 실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집중하십시오. 마스크를 쓰셔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셨는데요, 처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어제 이제는 4자릿수인가요? 1030명. 이건 신천지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루에 1030명. 일주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 수도권,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인천 800여 명.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의 모범 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겨울철 3차 유행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 그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그냥 걱정만 하시나요? 응?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때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암으로 죽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신학과 동기, 여자 동기 사모님의 남편이 50대 후반, 58, 9세 때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우리 동기 단톡방에 목사님 항암 치료받는 사진도 보여주시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동기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사랑하는 동기의 남편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위로의 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모님이 우리 친구인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는 과부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3명 남겨놓고 50대 후반의 목사님이 함께 개척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교회 건축 2, 3층 하고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제 이런 인생의 노년 50대 후반 60대 앞으로 한 12년 정도 퇴임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저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기에 과부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위로해주고 함께 찾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지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를 하는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암으로 교통사고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어떤 질병이나 희귀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췌장암에 걸렸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매년 2년마다 4년마다 위, 대장 여러분들 건강검진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을 뿐이죠. 그 나머지 것들은 전혀 검사 별로 안 하고 피검사 정도죠. 소변검사.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선교사님도 믿음 좋은 사람도 갑자기 암에 걸려 항암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겸손히 아멘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존재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몸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사역에 열심을 내면서 정말 외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느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죠. 한 번도 50대, 60대 될 때까지 건강검진 받지 않았다. 자랑이 아니고 그건 실수예요. 어머니한 실수. 그건 죄입니다.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그리고는 직장암 3기. 우리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분 모시고 선교사님 목사님들 공짜로 해주는 연신내 유명한 신실한 원장님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위, 대장, 내시경 해서 용종 여러 개 떼어내고 다행히 암이 아닙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건강검진도 제때 받아야 됩니다. 제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니까 알아서 건강 축복 주시겠지. 알아서 사고 막아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지식, 분별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 오늘부터라도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1000명이라는데 뭘로 버티겠어요? 체력을 겸비해야죠. 면역력을 키워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에서도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푸시업 할 수 있어요? 운동기구와 저도 여러분 화장실에다가 이마트에 여러분들 완력기 사놔가지고 매일은 못해도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오늘부터 걷기,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떨어져야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빌빌거리면 무슨 공부예요? 학원 아무리 비싼데 보내봐요. 체력이 안 되는데 무슨 공부예요? 맨날 졸기만 하죠. 체력이 딸려서. 잘 먹는 거죠. 잘 먹이는 거죠. 건강해야죠.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다 사업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체력이 있어야죠. 건강해야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철저하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기, 몸살도 저는 관리합니다. 왜냐면 제가 감기, 몸살로 오한이 돼가지고 하면서 집에서 여러분들 뒤집어 쓰고 입을 목사님 감기, 몸살로 지금 쓰러져 계시는데 3일 동안 새벽 기도 못 드립니다. 설교 못한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전하는 사명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이 강단을 비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한 휴식과 숙면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5시간 내지 6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조각난 시간들을 내어서라도 일하는 중간이든 잠깐이든 간에 여러분 휴식과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제 잠깐 저녁 먹다가 잠깐 TV에 여러분들 그 자기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리고 돈 많이 벌었어요. 웹툰 만화가로. 그리고 유명한 예능 프로에 나와요. 근데 2년 동안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림만 그려서 돈 많이 벌었대요. 명예 얻었어요. 물질 얻었어요. 근데 최근에 머리가 아픈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사 이상 신호가 오니까 그래도 보니까 잠깐 50 몇 킬로를 달리는 도전을 하더라. 평상시에 10킬로가 아니라 5킬로를 달리든지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다가 일 때문에 이해가 돼요. 건강관리 못하니까 이상 징후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50 몇 킬로를 막 뛰는데 막 주저앉고 힘들다. 그게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운동 안 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위기에 빠지면 쓰러지면 그때서 비로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건강검진 받아야 늦었어요.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가실라.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요?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분 작성을 하죠. 체크하죠. 지금 어떤 질병 있어요? 가족력 있어요? 있어요? 꼭 물어보는 2가지 질문. 하루에 담배 몇 갑 펴요? 하루에 일주일에 소주나 맥주나 술 주량이 어떻게 돼? 체크 다 하잖아요. 왜?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몸을 해치는 최고의 주범이 담배, 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도박이나 취미에 이런 중독이 될 정도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취미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것 아닌 것을 다 제껴놓고 그것에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중독, 낚시 좋겠지요. 근데 가정 팽개치고, 일 팽개치고, 오로지 낚시만 하는 아저씨들, 중독 걸렸죠. 잘못된 거죠. 낮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갯바위에서 낚시 잡다가 파도에 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들 음행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음행죄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내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마치고 다시 그날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세기 1장부터 50장 굉장히 많은 분량 50장을 하루 읽는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 50장까지 통독하는 동안에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막 드라마 바이블 앱을 듣다가 막 감동이 돼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 어린 시절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며 형님들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그래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 7년 기근에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셔서 나를 이 땅의 종으로 보낸 분, 파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입을 맞추며 형들을 다 용서하며 끌어안는 그 여러분들 요셉의 그 인품과 그 여러분들 그 용서의 아름다움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참으로 준수하고 잘생겼다. 멋진 청년이다. 진짜 요셉은 멋진 청년이에요. 왜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았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고요. 보디발, 여러분 바로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한테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히브리에서 팔려온 이방인, 여러분들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소년에게 자기 전 재산의 곡간 열쇠를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에 맡겨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너무 준수해, 너무 착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의 와이프 정도면은 이화여대 정도 나왔죠. 좋은 가문의 사람이죠. 여러분들 정말 얼굴도 정말 잘생기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요셉에게 뿅 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가지고는 매일마다 붙잡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때 여러분들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의 주인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 이 집의 재산도 맡겼습니다. 근데 단 하나를 금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도 절대 아내만큼은 건드릴 수 없어. 내가 어찌 이 주인님을 배반할 수 있나요? 아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의 악을
악을 내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들 동침하자 유혹하고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칼에 철벽을 쌓고는 도망가고 피하고. 그 결과 모함을 받아서 2년간 요셉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유혹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여자가 돈도 안 받고 그냥 이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는 거의 없지 않아요. 남자가 유혹을 더 잘 받잖아요. 그것도 정욕이 끌어오는 이 청년 때의 요셉이. 근데 여러분들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셨을까. 여러분들 때가 되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여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7년 기근에서 애굽의 영혼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 가문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얼마나 멋진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인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이 좋은 가문의 여자 제사장의 딸을 여러분 중매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요셉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는 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늘 고정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았던 거룩한 깨끗한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성적으로 깨끗하고 육체의 순결을 지키며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죄, 음행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사진 등을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음행이나 성적인 죄의 거의 80~90%는 보는 가운데서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모임에서 음담 패설을 절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염소가 양이 제물로 바쳐져 죽어질 수는 없지만 산 제물 나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5가지 정도. 첫 번째, 이 세대의 특징은 물질, 돈이 최고인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탐욕을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오직 1등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입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직 부자 되고 성공만 하면 되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 그게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대의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대를 봐요. 현 세상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들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찰나적인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식 광풍이 불고 있어요. 20, 30대 중심으로. 영문을 끌어모아, 영끌이라고 그러죠. 주식 삽니다. 대출 받아서.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제1금융권, 2금융권 지인들까지 돈을 빌려서라도 아파트를 삽니다. 오르니까요. 몇천, 1억 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야지만 대박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성공한 사람들,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노후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오염돼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그토록 우리가 꿈꾸던 부자, 성공, 명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읽다 보면 찔리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물질 만능의 가치, 탐욕의 가치, 성공만이 최고라는 가치에 오염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사역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마인드 속에도 이미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짬뽕이 되어서 뭐가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시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지금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 늘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았다. 80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니까,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있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제 곧 돌아가실 80대, 90대 어르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주시는 말씀.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산 아파트 1억, 2억, 그래, 돈 벌었다고 치자. 너 성공했다고 치자. 사람들이 너 부러워한다고 치자. 그럼 그거 누구 거냐? 그럼 내 자식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자식들한테 1억, 2억, 차익, 여러분들 정말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 건물, 땅, 여러분 물려준다고 그 자식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지금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을 자격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준비도, 헌신도 안 했으면서 오늘 밤, 아니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걷어가신다면 영혼을,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변명해봐도 소용없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요. 목사도요, 사모도요, 장로도요, 권사도요, 셀 리더도요, 선교사도요, 우리 애기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인생은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감정, 기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내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겠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아서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성탄절 예배,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심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 버리세요.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를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말씀 시간 집중하시고 저를 보세요. 귀를 여세요. 겸손하세요. 아이들 사랑하는 내 새끼 보면서 여러분들 헤벨레 하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여러분들 6장 마지막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성공과 명예욕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요. 하나님의 것 11조 한번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시험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나의 달란트,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테스트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들 굶기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들 노년에 여러분들 정말 남들에게 돈이나 꿇어다니는 비참한 인생 살다가 인생 마감하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찰나적인 세상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또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인간의 변화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뀔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 상황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망적인 끝자락에서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평안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려운 고난이 오니까 마음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바닷물에 흔들리는 그 여러분들 바닷물 결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있다가 없다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어요. 여러분들도 또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내년 새해에는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착심 3일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 내가 컨트롤 못하겠더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내 마음. 여러분, 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정결케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이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열망 가지고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축복을 받으려고, 그 눈에 보이는 건물, 땅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갈망해서 야곱이 엄마와 짝짝꿍을 하고서 이미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너의 자녀의 복, 너의 건강의 복,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정말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노라.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와요? 에서가 와요. 항상 에서는 한 발 늦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가정에서 최소한 10분 전에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 그게 지혜로운 엄마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네? 지금 예배 5분 전 예배 정각이 됐는데도 지금 찬양도 안 하고 지금 뭐에 바쁜 건지 지금 오늘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이 유튜브 빨리 켜자. 예배 드려야지. 이미 끝났어요.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 무너졌던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부정적인 소리, 나를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소리,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다 경험합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69절 성경 암송, 그때 제가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인터넷과 전문가들의 말과 유튜브의 소리와 온갖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속에 있는 탐욕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쓰레기들을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집사님 이상 우리 직분자들 전체 카톡과 밴드의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매일 밴드에 올리는 생명의 삶 큐티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셀리더들, 사역자들, 우리 직분자들은 매일마다 밴드에 올리는 전사님이 수고롭게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올리는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셀리더들은 느낀 점이나 은혜 받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창세기부터 성경 일독, 통독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실행하시도록 도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계속 말씀 묵상 큐티와 그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실천해 나간다면, 성경 통독은 빨리 읽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순서대로 막 읽어나가. 이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불광천 저 끝에서 우리 집으로 걸어올 때 진짜 우리 동네, 이 동네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최고의 조건을 가진 동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걸어가면 한강이 나오잖아요. 불광천 있잖아요. 오리 새끼들 뭐 여러분들 헤엄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반대편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여러분들 멋있는 북한산 전경이 쫙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 산, 강, 하천 뭐 이거 무슨 뭐 얼마나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멀리서 숲을 보는 거 이게 성경 통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풀을 보는 거예요. 이게 큐티인 거예요. 몇 구절을 가지고 정독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채울 때,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코로나가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경제가 위급한 상황이든 아니든 정치, 여러분들 지금 법조계 싸우든 말든 사람들이 영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하든 아파트를 사든 뭘 하든 지지고 볶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어려울 때에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 보면 알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믿어요. 역전의 은혜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목회를 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권사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게 망하지 않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주승이도 잘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재벌 부자, 그분에게 질문했죠. 당신의 인생에 사업할 때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10살 때. 지금 주승이 몇 살이죠? 9살. 1년 남았네. 뭐 12월 말이니까 먼저 1년, 조금 얼마 안 남아. 10살 먹은 존 워너 메이커가 말하기를, 제가 10살 때 아버지의 공장, 벽돌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도와줘가지고 내가 돈을 모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걸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10살 때 $2 70센트를 주고 제가 성경책을 샀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재벌되고 부자가 돼서 YMCA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와 대학교를 세우고 그 물질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아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투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책을 제가 사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원이, 주승이도 잘 듣고 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게임 중독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스마트 SNS 중독 이거 고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성경 잠언 시편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당장 큐티 하세요. 취업 안 된다, 내일 일을 모르겠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고민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승부를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학원, 뭐 선생님 붙여줄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한번 승부를 걸어봐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아이들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살아있는 제물,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 찬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남은 인생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나의 사랑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미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상급과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